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순교자 성월 의미 있게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순교자 성월은 예년과 달리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지난 8월 15일부터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고 기부를 하는 9월의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의 동행에 참여해 기부하면 순례제용 여권 세트를 받아 24곳을 순례합니다. 순례지마다 도장을 받으면 선물도 받고 나눔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신앙 선조의 굳센 믿음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지난 화요일 교구사제 2명을 해외로 파견하는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 선교사제들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엊그제까지 가족처럼 지내던 신자들의 선정 소식이 잇따를 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주변에 넘쳐날 때 선교사제들은 인간적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왜 해외 선교사로 파견되길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CPBC 주간종합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신앙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본받아 살아갈 것인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선교사 파견 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초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도 초대에 응답한 사제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온 서울대교구 사제 2명이 해외 선교지로 떠나는데요. 그 파견 미사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 담당 교구장 대리 구요비 주교가 해외선교지에 파견되는 두 사제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는 성스러운 직무의 표시인 영대를 걸어줍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어제 봉헌된 해외선교사 파견 미사에는 구요비 주교와 교구사제 10여 명만 참여했습니다. 사제들은 곧 해외로 나갈 사제들의 영육간 건강을 두 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이광희 신부는 조선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파리외방정교회 소속 성도리 신부 출생지인 프랑스 리송 교구로 파견됩니다. 겸손한 부르심과 요청에 놀라움과 또 하느님의 신앙의 섭리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사목하고자 합니다. 김필중 신부는 일본 선교사제로 사목하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또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서 현지 분들과 잘 적응해서 하느님 말씀 선포하면서 기쁘게 건강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미사를 주례한 구요비 주교는 강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 사제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게 돼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파견, 미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사제직의 은총을 성장시키고 활짝 꽃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시는 커다란 은총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파견되시는 지역교회 안에서 기쁘고 보람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한편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은 두 사제를 포함해 현재 모두 11개국의 23명의 사제를 파견했습니다. CPBC 남창우입니다.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니 해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교황은 지난 주일인 5일 삼종기도 후에 피난처를 찾은 아프간 사람들을 환대해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기본적인 보호와 더불어 아프간 사람들이 타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여성 인권 시위 등이 발발하자 탈레반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 그리고 탈레반을 피해 제3국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아프간 사람들. 교황은 주일 삼종기도 후 메시지에서 이런 고난을 겪는 아프간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In questi momenti concitati che vedono gli afghani cercare rifugio, prego per i più vulnerabili tra loro. Prego perché molti paesi accolgano e proteggano quanti cercano una nuova vita. 그러면서 교황은 모든 아프간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E possano tutti gli afghani, sia in patria, sia in transito, sia nei paesi di accoglienza, vivere con dignità, in pace e fraternità con i loro vicini. 교황은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rego anche per gli sfollati interni affinché abbiano assistenza e la protezione necessaria. Possano i giovani afghani ricevere l'istruzione, bene essenziale per lo sviluppo umano.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피작전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아프간 정착과 관련된 국가들과 화상으로 장관급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룰 고위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오는 12일 세계 성시대회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합니다. 헝가리에서 폐막미사를 주례한 뒤 슬로바키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Domenica prossima mi recherò a Budapest per la conclusione del Congresso Eucaristico Internazionale. Il mio pellegrinaggio proseguirà dopo la messa per alcuni giorni in Slovacchia e si concluderà il mercoledì successivo con la grande celebrazione popolare della Vergine Addolorata, patrona di quel paese. Saranno così giorni segnati dall'adorazione e della preghiera nel cuore dell'Europa. CPBC 맹현균입니다. 이어서 한반도 그리고 세계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생태와 문화 정보를 자세하게 담은 지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모니카 교수가 만든 DMZ 평화지도인데요. 한 교수는 비무장지대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지도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는 내년 초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DMZ 평화지도를 만든 한모니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방중기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많이 구입하면 더욱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죠. 먹거리 불안부터 어업인의 수익 감소,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까지 오염수 방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 없는 진정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 천주교회는 꾸준히 연대해오고 있는데요. 한일 탈핵 평화 순례와 관담의 소식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 통일부는 시연회를 열고 DMZ 평화지도를 공개했습니다. DMZ 평화지도는 비무장지대의 지리와 지형 등 공간 정보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평화, 통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한 웹지도입니다. 지도에는 9천여 건의 지형 지리 정보와 1,700여 건의 역사 문화 정보, 500여 건의 생태 환경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MZ 평화지도 탄생의 배경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연구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모니카 교수는 제작 전반을 총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모니카 교수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끼리의 협업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한 특정 분야의 정보들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DMZ가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DMZ의 어떤 모습들을 상상해내고. 한 교수는 비무장지대가 우리에게 동떨어진 외딴 지역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곳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세기 넘게 분단되면서 생긴 심리적 분절을 극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이 한반도가 딱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8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지도가 세상에 나왔지만 한 교수의 눈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 교수는 연구 자료가 부족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 정보 위주로 제작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지도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생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지리 지역이나 역사 문화에 또 통일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 지역을 보존하면서 새로 연결될 새로운 경계선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MZ가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한 교수. 한 교수는 갈등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되길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에 갈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평화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고민과 노력과 시도들을 해야 될 건가. 한편 통일부는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DMZ 평화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유지 계획을 담은 22-26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총 315조 2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총액 31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입니다. 이는 300조 원을 넘었던 지난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보다 14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약 50조 원 규모인 연간 국방비는 연평균 6%씩 인상돼 2026년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2년 뒤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에 사용됩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 도입, 수소 충전소 설치 등 그린 뉴딜 정책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군비 증강 기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군비 증강이란 주장에 의문을 던집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군비 경쟁이 오히려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전 세계의 군비 확장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세계 식량의 날 메시지를 통해 군비 지출에 사용되는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지난 6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등을 통해 한반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와 다른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기아, 태처, 최빈국 지원을 위해서 세계 기금을 설립하자는 우리 교황님의 말씀, 우리 한반도가 좀 잘 새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 등 하드웨어 지장에 앞서 연이은 군내 성폭력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 등 소프트웨어 회복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군이 수치로 보이는 양적 확대만 성과로 치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성범죄와 차별에 노출된 여군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민간 상담소 연계성 강화 등 군 소프트웨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난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방사성 농도를 일정치 이하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인접국으로서 핵에 관한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지난 3일 탈핵을 위해 연대해 오고 있는 양국의 가톨릭 교회는 제7회 탈핵 평화순례 및 간담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탈핵을 열망하는 참석자들의 열의는 그대로였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간담회가 탈핵을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핵발전소나 핵 폐기물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정제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장 가스야 다이지 주교도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핵발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인식을 사회에 꾸준히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4명의 발표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위험성과 탈핵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희석시켜 방출하겠다는 일본과 도쿄전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염수가 희석돼도 방사성 물질은 상당량 남고 이를 방류하면 해양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염수 방출 문제가 특수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발전의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준환 신부는 정상 가동하는 핵발전소에서도 오염수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핵발전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줄 뿐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탈핵을 위한 동북아의 연대를 촉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때로는 잠든 사회를 깨우기 위한 한편으로는 실질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운동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어업인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여수수산인협회 노평우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류 결정 철회를 호소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연대해서 일본 정부에 더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표 이후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탈핵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한일 탈핵 평화순례 및 간담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인 2012년 시작돼 2016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의 교육과 투표 참여 등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통계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남자친구 B씨에게 폭행당해 위장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3주 만에 숨졌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사이 19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6일 기준 현재 38만 명을 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통계에서 드러난 상황도 심각합니다. 2019년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9,800여 건이었습니다. 2013년보다 2,600여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검거 유형 건수 중 폭행 상해가 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이 미흡해 폭행죄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검거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스토킹 검거 건수는 580여 건으로 2013년에 300여 건보다 약 270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전부입니다. 올해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가해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2019년 3만 1,4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86건 발생했습니다. 2010년 2만 300여 건보다 1.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해자 검거율은 95.5%로 9년 전보다 6.8%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정폭력 상황도 심각합니다. 2011년과 2019년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을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7배 이상, 검거 인원은 8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 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5,100여 명으로 2011년보다 3.8배 증가했습니다. 가해자의 94.1%가 남성입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온 오프라인에서는 탁상시계, 펜, 안경, 자동차 키 형태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소형 카메라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신종질병 다음으로 여성 범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 증가가 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일 수는 있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차 다양화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그리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제고된 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영성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예수회를 설립한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 500주년입니다. 예수회는 이를 기념해 올해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를 이냐시오 해로 보내고 있는데요. 500년 전 성인의 회심은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회 회원들이 전하는 회심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스페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냐시오 성인은 전쟁터를 누비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던 152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포탄을 맞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과 치유의 경험은 성인을 거룩한 부르심의 길로 이끈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로의 회심이 시작된 겁니다. 치료를 받으며 성인전을 읽고 감화된 성인은 성 하비에르, 성 파브르 등 동료들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지고 훗날 예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이 올해로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수회 총장 아르투로 소사 신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를 이냐시오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냐시오의 해를 맞아 예수회 회원들은 유튜브 우리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회심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패, 좌절,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까?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때 조금 저의 회심은 조금 시작돼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회심으로 저는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다 성소를 느끼고 반도체 회사에 다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육신을 고치는 의사를 꿈꾸다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제가 된 이들까지 예수의 회원들은 저마다 회심 체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택했습니다. 예수회를 넘어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이 2021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의 회심 이야기를 기획한 예수회 김동일 신부는 하느님의 존재를 간과하며 지내기 쉬운 요즘 성인의 회심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느끼도록 초대하고 있고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바오로 성인과 이냐시오 성인 등 성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도로의 회심. 하지만 김동일 신부는 평범한 삶 안에서도 회심은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회원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회심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회심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가치관의 변화 혹은 시선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회심을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는 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500년 전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은 지금도 신앙인들을 하느님 체험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그때 그 순간은 어떠셨나요?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오래되고 심각한 난제 중의 난제가 바로 자살입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처럼 민첩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새성전 건립에 구슬땀을 흘리는 본당 공동체 소식입니다. 원주교구 태장일동 본당과 전주교구 문정 본당인데요. CPBC 뉴스 보도 후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8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자를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자살자 수가 1만 명 이내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의 전략적 접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8년 자살자는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 1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자살자는 여기서 더 늘었고 2020년 자살자는 잠정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13,000명대입니다. 35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로 결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성명에서 매년 13,000여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대재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응처럼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생명운동연대는 이를 위해 자살 예방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 예산을 현재 367억 원에서 3천억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생명, 국민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합니다. 안타까운 이 사람이 사망한다는데 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살 줄이기 위해서 연간 8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25분의 1뿐이 안 되는 300억은
한국생명운동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몇 번의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했다면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1.5명,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생명운동연대 양두석 운영위원장은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코로나로 돈을 대출을 얻으신 분들, 어려우면은 개인 회생, 그다음에 개인 채무를 갖다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1393 생명의 전화, 희망의 전화 1393 여기를 한번 전화를 하셔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 성심성의껏 대책도 마련해주고 상담해주기 때문에. 앞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적극적인 자살 예방운동을 다짐하며 올해부터 매년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3월 25일을 택한 건 매년 이맘때 자살률이 높은 데다 숫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삶이요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유일한 자살 예방 전문기관인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는 10년 넘게 자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캠페인이 연중 이어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엔 마음 포차를 운영하며 국민과 신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생명의 전화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2일까지 비대면으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랜드마크에서 푸른 조명과 함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내용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새 성전 건립을 위해 어렵사리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원주교구 태장 일동분당. 지난 4월 CP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후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신자들이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2억 원에 달하는 성전 건립 기금이 모인 겁니다. 교리실과 성물방 주위에는 잔뜩 녹이 슬고 성전엔 비가 센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장 일동분당 주임 양명모 신부는 새 성전 건립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인근 봉산동 분당을 비롯해 청정동 분당과 남천동 분당 등에서 후원 모금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천막과 컨테이너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태장 일동분당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한 신자들은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자들도 새 성전 건립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배룬성지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종잣장을 판매해 수익금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보탰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립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달 중순쯤에 허가가 나면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 1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10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그만으로 그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 사업에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하느님 성전을 아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임시로 지은 성당이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전주교구 문정분당은 보도 한 달 만에 후원금이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CPBC 뉴스 영상 댓글에는 문정분당의 새 성전 건립을 염원하는 신자들의 기도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200개가 넘는 댓글엔 하루빨리 새 성당에서 빗물 걱정 없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늦가을 장마로 다시 성당에 비가 새는 어려움을 겪은 문정분당. 신자들은 미사 중에도 천장과 벽을 통해 새는 빗물을 닦았습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들은 주임 안봉환 신부 번역서를 비롯해 먹거리, 초공의 작품 등을 판매하며 새 성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사목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전국에서 많은 분이 아낌없는 도움을 줬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평화방송에서 저희 문전성당의 어려운 상황을 방영해 주신 이후로 전국의 많은 신자분들의 도움과 후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아이유, 트와이스 등 인기 가수들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닥터 조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 작곡가는 다름 아닌 진짜 의사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치료한 후 만든 음악은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히트곡이 됐습니다. 의사이자 작곡가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는 조민형, 유베날리스 씨를 만나봤습니다. 톡톡 튀는 멜로디와 계절감이 돋보이는 노랫말로 음원 출시일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유의 음악. 이 음악의 작곡가 닥터조 조민영 씨는 활동명처럼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던 조 씨는 이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조 씨는 중학생 시절 친구의 권유로 처음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작곡에 푹 빠져 의대 입학 후에도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 작곡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식 음악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조 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BTS를 만든 방시혁 프로듀서가 조 씨의 재능을 알아본 겁니다. 제가 이제 곡을 올린 거에 피드백을 받았는데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방시혁 PD님께서 제가 딱 본과 시작할 때쯤 에이트 앨범이 나왔었어요. 그 곡을 이제 사주셔서 입봉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로서는 데뷔가 어떻게 보면 의사 면허보다 빨리 작곡가로서 데뷔가 돼버린 거죠. 이후 조 씨는 유명 기획사와 계약하고 여러 아티스트와 작업하며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트와이스와 구구단, 마마무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곡이 조 씨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도 조 씨는 하루 14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퇴근한 뒤 작곡에 몰입했습니다. 두 가지 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매 순간 마음을 다졌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는 이거는 노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들 이제 뭐 아프셔서 오시는 거니까 확실히 제가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 이제 딱 나 이제부터 일을 하는구나. 의사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조 씨는 오래도록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 작은 바람은 신앙으로 이어져 홀로 성당을 찾던 조 씨는 의대 재학 중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세례명은 의사 성인인 유베날리스입니다. 내가 뭘 해야 좀 마음이 채워질까? 이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을 도와주는 거였었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의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의사가 되면 빨리 뭔가를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 씨는 진료와 작곡 모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 환자들을 또 환자분들 상대하려다 보면은 말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조금 더 제가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으로 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음악에서도 사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 같은 음악 작업을 좀 고수했었는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음악이라는 거는 정말 그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이건 무조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와 작곡가의 삶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조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는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요즘 시국도 그렇고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씩 좀 치유를 좀 하셨으면. CPBC 전은지입니다. (24절기는) 태양의 황도상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고 각 절기마다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을 이름으로 붙여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24절기 가운데 백로였습니다. 백로는 처서와 추분 사이에서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흰 백자에 이슬 노자를 써서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른 아침이나 새벽,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돌이나 풀잎에 맺혀 반짝이는 것,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자연스럽게 맑음과 순수함, 그리고 새벽을 상징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간혹 술을 즐기는 주장들에게 소주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나 이 역시 그만큼 숙취 없이 깨끗한 아침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슬은 이렇게 예쁜 이름과 좋은 이미지 덕분에 대중예술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을 나타내는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양희은 씨가 부른 아침 이슬이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마침 올해는 1971년 당시 서울대 미대 학생이던 김민기 씨가 이 노래를 만들어 발표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새고 풀잎마다 맺힌 아침 이슬은 진주보다 곱게 빛납니다. 서러움으로 밤을 지새운 화자는 이제 동산에 올라 이슬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배운다 노래합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거친 광야로 용감히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어두운 밤을 이기고 피워낸 그 영롱한 이슬처럼 말입니다. 이 노래는 유신 정부 때 금지곡으로 지정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절망의 순간, 새로운 새벽을 바라는 이들을 통해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에도 노래는 많은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도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졌고 세대별, 계층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이슬처럼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 수증기가 새벽 이슬을 통해 드러나듯 우리 앞에 맺힌 이슬방울이 이제 희망의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아픔과 절망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가을을 시작하며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며 마음속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